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독생자를 구속의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의 그늘에 있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구세주 탄생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영광의 그날까지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 진주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경배드린 저희들의 산제사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온오프라인으로 예물들을 올렸습니다.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뿐인 우리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예물들을 올렸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나누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청승을 준비한 우리 진주 신부들에게 축복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참으로 예물을 주께 올렸습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가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비싸고 귀하고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모든 정성을 모았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드린 예물이 쓰일 때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쓰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만방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으로 덧입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할 수 있는 우리 진주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영광의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제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오셨네. 맘에
주실 주님의 말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은 지금 거룩하게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완벽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부인과 그런 산실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고 또 천사의 찬송을 받으셨으며 방금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니까 목자들에게 또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실제 사건으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20절 보면 아기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목자에게 탄생이 알려주신 예수님,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교훈 받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8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은 이름은 집을 뜻하는데요. 바로 이 베트란 말은 빵을 뜻하는 말입니다. 빵을 뜻하는 네모 합성으로서 베들레헴, 그대로 풀이하면
베들레헴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떡집, 곧 빵집이란 얘기입니다. 빵집, 빵집, 떡집, 빵집. 우리 주님은 떡집, 빵집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유득이 떡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은 이 베들레헴의 이 말은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BC. 쉽게 하면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Before Christ. Before Christ의 약자가 바로 BC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전, 곧 주전, 주님의 주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 이 아노 도미니로서 AD는 영어로는 The Year of Our Lord,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해란 뜻이요.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의 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해, 곧 2000년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2000년 교회의 시대, 주님의 해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신약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35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지만 메시아 탄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아침에도 미가서 5장 2절을 확인해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바로 이미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 5절, 그 종은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두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구유의 낙인, 구유의 나인, 구유의 누엣악이라는 표현이 지금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 구유에 나왔다. 쉽게 말밥통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구유. 예. 막말로 말밥통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아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뉘어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를 지금의 분만 과정과 비교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신생아 폐혈증이나 파상풍에 걸리지 않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출생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이 사관, 곧 여관에 있을 곳이 없고 마구간밖에 없었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였지요. 그토록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에게 탄생이 알려진 예수님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자신의 삶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겠습니까? 자신의 직분에 충성한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마지막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9절에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치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와 주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공포심에 들어옴에 대한 그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할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0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워 말라는 위로가 없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지도 않습니다. 목자의 탄생이 알려지신 우리 예수님, 아까 열악한 환경에 탄생하신 예수님, 목자의 탄생이 알려지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 일에 충실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 천사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 새벽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며 아울러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초림 때 찬송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분명히 찬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심의 때를 알고 열심히 찬송하다가 영광종 주님을 다 뵐 줄로 믿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으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성육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소외된 자, 참으로 업신여김을 받은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혈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몸을 버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 삶이 되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모두 다 들림받아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던 목자들은 그대로 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15절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천사들의 찬송과 계시가 있을지라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알리신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여 보자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확인하고 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래도 주여 나는 검은 보자기라도 하나도 못 봤으니까 꿈이라도 주님 형체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갈구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마사 만져주시고 하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휴거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신앙적인 체험을 해야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이 주님이 찬송적에 임하셔서 우리를 늘 만져주고 오르만지고 치유하시고 하늘가는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천국의 대로 시론의 대로가 확실하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들이 많습니다. 여기 성경의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확인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에 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처럼 눈으로 확인한 신부들이 됩시다. 공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신부들이 됩시다. 곧 오실 주님을 임재종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멘. 늘 체험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신부들이 되어서 내가 보고 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초대교인들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가하는 예수님의 신부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목자들은, 여기에 등장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먼 나라에서 찾아와 아기 예수님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이 상고하시고자 않습니까?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20절밖에 목자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런 신부들이 바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모두 다 만나 뵙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 특히 시몬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21절 이하에 누가복음 21절 2장 21절 이하에 여러분 집에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거하더라. 자, 예수를 기다린 사람은 분명히 이 시몬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바로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우리 주님은 머물러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은 바로 성령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의롭다, 의롭다. 여러분, 의로운 신부가 이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신부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공의롭다, 예의 바르고 마땅한 도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으로 보증을 받는 의이고, 다른 하나는 의의 신분에 따른 생활의 의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여기 2장에 나오는 이 시몬은요,
이 두 가지 의를 다 겸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시몬 같은 의를 겸비하는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베리로다. 아멘. 우리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하네요. 의로운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뵌다. 정직해야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가정스럽고 거짓스러우면요 절대 주님의 얼굴을 못 뵙습니다.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말하여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 여러분 바로 노아의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부터 의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예의 바르고 마땅한 도리대로 말씀의 도리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 바로 의로운 자요. 아멘.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가르친 말씀대로 바르고 마땅한 진리의 도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고 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노아의 의로운 가정이 되려면 나부터 의로움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신부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신부지. 오늘도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받고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날 시몬 같은 자가 되기, 물론 안나 같은 자도 우리가 늘 기려봐야지만, 그러나 이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신부들은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붙잡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 매사에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취사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큰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지킵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퐁당 빠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붙잡은 상태를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의로운 사람 예의 바르고 마땅한 진리의 도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매사에 조심성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붙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잖아요. 신랑 예수님 기다린 겁니다. 믿습니까? 시몬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다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린 자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여기서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위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시몬에게 역사하는 모습이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요. 성령이 내 머리 위에 계시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신부들은요 성령이 위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한 모습, 지금 시몬에게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을 지금 보자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26절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늘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요. 말씀과 성령의 지시와 목자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오실 때 감동된 자가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해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했더니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감동해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가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가면 아까 얘기했던 예의 바르지 못하고 마땅한 진리의 도리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못 받습니다. 감정 받아요. 감정 내 생각을 내 뜻을 앞세워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사람, 미세의 조심성이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붙잡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시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 그 지시를 우리는 잘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제단에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성은 내 생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성령 위에 머물고 있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간다는 건 이 3법칙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몬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세 가지 모습, 성령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갔더라.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는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잘 보았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31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 다음에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31절에 또 하반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에서 헤매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빛은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반드시 이방을 비추는 빛을 우리도 저 이웃에게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실 때 건빵 한 봉지라도 들고 가셔서 이웃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알린 것이 바로 빛입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았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주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우리의 영광의 주님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와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혼자만 비추고 우리 가족에는 비추고 이웃에게는 비추지 않고 방포이고 잠자있다면 시몬 같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같이 아기 왕 예수를 만날 때까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축복된 우리 진주 신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빛, 마지막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단 성스러운 복 있는 곱디 고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셨어요. 목자들에게 탄생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셨어요. 목자들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나타나신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고, 인생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게 하고 알리신 예수님이시로 믿습니다. 목자의 탄생이 알려드리는 사실, 자기 일에 충실했던 자들, 우리 주님의 계획에 합당해서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불러서 너희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담대한 하늘나라 의장부들이 되어 복음을 전달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일하였어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셨던 예수님이라고 했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천사가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재림의 찬송, 영적 찬양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목자들의 경배를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신 그 왕위로 오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신부들을 취하기 위하여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또 만방에 전파하는 특별한 소유의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 이 거룩하게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거룩하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시몬 같은 신부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을 우리에게도 발산시켜 주셔서 열심히 빛을 발하다가 여호와의 방제 속으로 다 끌려 올라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높음보다 더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구약 성경에 예고하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외면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른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곳에는
항상 같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은 세상의 기초를 둔 학문들을 머리에 두고 그것들을 마치 최고인 양 생각하며 살아왔던 죄인 중 괴수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로 돌이키기 위하여 아버지 탄생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재림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공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황야에 쏘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목자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셨습니다. 천사들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목자들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재림때가 가까운 때에 참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도 똑같은 환경에 초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셔서 알파 오메가로 말씀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을 잘 발산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모두 다 이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님 오신 날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천사들과 목자들, 박사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찬송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친주 신부들에게도 통일한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탄생하신 주심은 이제 교회의 주님의 시간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난 이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를 취하신다는 걸 알고 재림의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이방을 비추는 빛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빛들 가운데로 변형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몬은 참으로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우리 진주 신부들도 의로운 신부, 경건한 신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부, 신랑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 오신 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축복된 하늘나라 선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며 통역하며 또 마음을 합한 우리 진주 신부들, 온라인 은혜와 교통하는 신부들에게 은혜 후에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범사의 모난 복과 이 땅에 아버지 충만한 영광의 강건한 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랑방에서 지키실 줄로 믿사와 속히 하시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한 보병 이 찬양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귀중한 고백 한마디를 주 앞에 듣는 이유 우리의 몸담아도 다 함께 봐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뜻거리 주께서 주신 것은 감사의 박쥐는 기쁨은 충만하고 서하는 분별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마음을 채워 양치던 목자니 하늘에 날려 걸어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요 매하며 영광을 돌리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며 다반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